로마서 16장 17절에서 27절에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의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도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로 예배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또 설교를 듣는 시간이 얼마나 집중이 잘 안 되고 어려운 시간인지 잘 압니다. 그래도 조금만 힘내서 우리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말씀에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바울은 로마 교회 신자들에게 안부를 전하고 또 서로 문안을 나누라고 권면했죠. 그래서 사실 그냥 그렇게 편지가 끝나도 이상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 한 가지 내용을 덧붙이는데 그 내용이 뭐냐? 거짓 교사들을 주의하고 잘 분별해라 라는 권면입니다. 로마서 16장 17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여기에서 너희가 배운 교훈이라는 것은 복음이고, 그래서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스른다는 것은 복음을 거스른다, 복음을 반대한다, 이런 뜻입니다. 복음을 거스르는 자들이 어떻게 하느냐?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한다. 그러니까 교회가 사랑으로 하나 되는 일을 방해한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로마 교회 신자들은 그런 자들을 잘 살펴서 분별하고 멀리해야 할 겁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바울은 이제까지 로마서에서 신자들에게 서로를 이해하고 용납하고 배려해라, 사랑해라, 할 수 있는 대로 화목을 이루어라 라고 강조했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18절에는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 이제 할 수 있거든 화목할 수 없는 대상도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복음을 거스르고 교회의 일치를 파괴하는 사람들과는 화목할 수는 없는 겁니다. 바울은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복음을 거슬러 파괴를 일삼는, 분열을 일으키는 이 사람들은 누굴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가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현재 로마 교회 안에 로마 교회의 분열을 조장하고 있는 어떤 사람들일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그들은 현재 로마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들을 촉발시킨 당사자들일 겁니다. 두 번째 가설은 바울의 대적자들이라는 겁니다. 이 바울의 대적자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바울이 세운 교회들을 따라다니면서 복음을 왜곡하고 복음을 거슬러서 교회의 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안디옥에 있을 때 유대로부터 올라와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가르친 어떤 사람들과 관계가 있을 겁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과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어떤 사람들이 안디옥 평화롭고 부흥하고 있는 안디옥 교회에 찾아와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복음을 거스르는 가르침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바울과 바나바와 성도들이 일어나서 다툼과 변론을 하게 되죠. 그런데 그 이야기를, 그 변론을 듣고 있던 사람들이 그것이 격화되니까 그러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교회의 장로들에게 사람들을 보내서 무엇이 맞는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좀 확인해 달라고 하자라고 해서 사람들을 보내기로 한 겁니다. 이것이 첫 번째 공의회, 예루살렘 공의회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공의회는 베드로와 또 야고보의 변론을 통해서 할례는 물론이고 모세 율법 지키는 것이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다라고 확증했습니다. 그래서 편지로, 그러니까 서면으로 이것을 공인합니다. 그 이야기가 사도행전 15장 22절부터 있습니다.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이 편지를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유대로부터 안디옥에 가서 잘못된 말로 안디옥 교회 신자들을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 사람들은 사도들이 보낸 사람들이 아닌 겁니다. 사도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가르침과는 상관없는 그런 사람들이었던 거죠. 여기 보면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했다라고 하죠. 그런데 그러면 사도들이 할례, 율법 지키는 건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어라고 그렇게 결정을 했고 그렇게 판단을 했으면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교회의 결정을 인정할 수 없었던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안디옥 교회에 가서 사도들의 지시도 없이 가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했던 그 사람들이겠죠. 아마도 그들은 바리새인 출신일 수도 있고 율법 학자들이었을 겁니다. 그런 그들이 바울의 대적이 되어서 바울이 세운 교회들을 찾아다니면서 말로써 교회들을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갈라디아 교회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보세요. 이 사람들이 바로 복음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고 교회의 일치를 방해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실제로 이 사람들 때문에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을 등지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자신이 예루살렘을 거쳐서 로마로 가기 전에 복음을 거스르는 바울의 대적들이 먼저 로마에 도착해서 로마 교회를 혼란하게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염려하고 그것을 미리 경고하고자 한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이 교회 로마서에 쓰여 있는 복음을 거스르는 자들이 누굴 것인가에 대한 두 번째 가설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만약에 어느 날 어떤 사람들이 로마에 나타나서 교회를 찾아다니며 바울이 전하고 가르친 복음, 이 로마서에 기록된 복음과 다른 것을 가르친다면 너희는 그것들을 잘 분별해서 그들을 멀리해라. 그들은 분쟁을 조장하고 교회의 일치를 파괴하는 자들일 뿐이다. 이런 겁니다. 저는 이게 로마서 마지막에 남기는 경고의 이유, 이게 합당한 가설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이것이 로마 교회 안에 있는 어떤 사람들에 대한 경고였다면 바울은 이런 말을 안 했을 거예요. 로마서 15장 14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이런 말을 안 하고 대신 갈라디아에서처럼 다른 복음을 따르는 자는 저주를 받을 거야 이렇게 지적하고 경계했을 겁니다. 비록 로마 교회 안에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율법과 복음의 관계에 대한 의견이 부딪히고 또 먹는 문제 이런 걸로 의견이 부딪히고 다툼이 있었지만 그 다툼의 핵심이 뭐였냐면 어떻게 하는 것이 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어떻게 하는 것이 더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인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하는 것이 더 합당한 것인가에 대한 고민의 결과였지 복음 자체를 거스르고자 하는 논쟁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걸 어떻게 하느냐? 이런 말 때문이죠. 로마서 14장 6절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그러죠. 하지만 복음을 거스르는 자들은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습니다.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써 순진한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여 뭘 하느냐? 자기들의 배만 채웁니다. 로마서 16장 18절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입니다. 자기들의 배만 섬긴다, 이거는 배가 신이 됐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배가 신이 됐다는 말이 뭐냐? 내 욕심만 채운다, 내 이익만 추구한다, 이런 뜻입니다. 바울은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다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입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이래놓고 그 다음 절 잘 보세요.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니까 로마서에서 배를 섬기는 자들과 같은 대상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죠?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럼 뭘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를 씻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를 덮어주사 우리 또한 의롭다 하셨다는 것, 그래서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로마서 4장 24절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유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래서 우리에게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십자가의 길, 십자가의 도는 우리를 능히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로마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러면 십자가의 원수는 누구겠습니까? 십자가의 도를 미련하게 여기는 사람들이죠. 십자가의 도를, 십자가에서 이루신 예수님의 사역을 미련한 것으로 여기는 사람들인 겁니다. 십자가를 우습게 여기는 거죠. 십자가를 어떻게 우습게 여깁니까? 십자가로는 부족하다 하는 겁니다. 십자가를 우습게 여기고 미련하게 여긴다는 게 그런 겁니다. 구원에 십자가로는 부족하다 이겁니다. 어떻게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아무 공로 없이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사실을 믿는 것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그건 말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십자가의 원수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원수들은 십자가 외에 구원의 다른 조건들을 제시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우리가 시키는 대로 해라. 우리처럼 하면 된다. 그래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은 뒤집으면 이런 말이 됩니다. 우리는 십자가 외에 다른 구원의 조건들을 모두 충족시키고 있다. 나는 너희와 다른 존재다. 너희는 구원 못 받았고 나는 구원 받은 존재다. 나처럼 되고 싶나? 그럼 나처럼 해라. 나를 따르라.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자신들의 배만 섬기는 겁니다. 자신들의 만족, 자신의 영광을 구하는 겁니다. 그건 자기 자신을 숭배하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또 다른 형태의 우상 숭배일 뿐 아무것도 아닙니다. 놀라운 건 이런 십자가의 원수들이 하는 말이 달콤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런 십자가의 원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말로는 복음을 믿어야 한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면서 다른 조건들을 거기다 갖다 붙입니다. 십자가의 원수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는 말이 달콤합니다. 왜 달콤할까요? 복음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해야 하는 존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원수들은 뭐라고 하느냐? 아니라고. 너희들은 할 수 있다고.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된다고. 내가 가르쳐주는 대로만 하면 된다고. 너희들의 노력과 애씀으로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너는 할 수 있다고. 너는 그렇게 멋지고 남다르고 대단한 존재가 될 수 있다고 부추깁니다. 자기 숭배를 부추기는 겁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해주는 사람들을 스승으로 삼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런 말을 하는 교회가 대형교회가 됩니다. 대형교회가 다 그런 말을 한다 이런 뜻이 아니라 그런 말을 하는 교회들이 커집니다. 왜?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의 말을 좋아하고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을 스승으로 삼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리를 멀리하게 되는 길일 뿐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입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왜 사람들이 이럽니까? 자기 사욕을 따르고 싶어서. 나는 남다르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나를 남다르게 대하신다.
나는 특별한 존재다. 이게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복음은 무엇라고 합니까? 하나님 앞에 남다른 사람은 없다. 모두가 죄인이다. 모두가 은혜가 필요한 존재이다. 까불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로마서 3장 10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실체입니다. 인간의 정체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도움 없이 내 힘과 능력으로 자격을 취득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좋은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만 필요 없다는 겁니다. 내가 알아서 하고 싶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다 좋은 거 주시겠다는데 왜 그걸 거부하고 내가 하고 싶은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못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지키실 것이라고 확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담이 선악과를 왜 따먹었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못 믿어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을 의심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지 못했습니다. 않았습니다. 믿을 수 없는 하나님에게 기대하는 것보다 내가 내 힘으로 해내는 것이 더 안전하고 확실하고 더 분명하며 심지어는 더 잘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보다 내 생각이 더 지혜롭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여러분, 뱀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선악과를 따먹었다? 맞는 말이지만 아닙니다. 정확하게 하면 뱀이 한 일은 아담과 하와 안에 내재되어 있던 불만과 그런 생각들을 폭로하고 드러냈을 뿐입니다. 창세기 3장 4절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그래서 이게 뱀이 야 먹어봐, 먹어도 돼, 이렇게 한 게 아니라 하와 안에 있는 어떤 잠재된 그런 욕망을 끄집어내서 건드려 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말을 듣자마자 선악과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처럼 보이는 겁니다. 안 그랬다면 뭔 소리야? 이렇게 했겠죠. 그런데 그 마음에 그 욕심과 이미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그 말을 듣고 보니 맞는 것 같은 겁니다. 이것이 인간의 실체이고 십자가의 원수의 모습입니다. 바로 이런 생각이 복음을 거스르는 생각인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로마 교회가 그런 십자가의 원수들, 복음을 거스르고 분쟁을 일으키며 교회의 일치를 파괴하려는 자들이 준동한다 해도 지혜롭게 분별하며 또 미혹되지 않을 것을 믿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선함과 지식이 가득하게 하셨으니까요. 로마서 15장 14절 다시 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런 로마 교회의 이야기는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모든 신자들, 모든 교회들에게 알려져 있고 그런 소식은 바울의 기쁨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또한 그렇기 때문에 로마 교회의 신자들은 올바른 지식으로 더욱 자분별하여서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해야 합니다. 로마서 16장 19절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이게 무슨 말이냐? 바울은 로마 교회의 순종이 모든 사람에게 들린 것처럼 로마 교회가 십자가의 원수들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고 든든히 세워졌다. 그들의 미혹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미혹에 속지 않았다라는 소문이 모든 사람들에게 들려지길 원한다, 기대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어떻게 그것을 기대할 수 있고 어떻게 그것을 바랄 수 있습니까? 평강의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도록 그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실 거니까요. 로마서 16장 20절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신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뱀을 저주하시면서 하신 말씀을 떠오르게 합니다. 창세기 3장 14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러분 여기 보세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사람이 누굽니까? 여자의 후손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모든 사람은 남자의 후손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거 족보죠. 이렇게 시작한 족보는 모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이렇게 가죠. 쭉쭉쭉쭉 다 아빠가 아들을 낳은 겁니다. 남자가 남자를 낳았다 이렇게 되어 있죠. 다 남자의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다 아담의 후손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족보에 남자의 후손이 아닌 여자의 후손이 단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님은 요셉이 낳지 않고 마리아가 낳습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입니다. 예수님은 요셉과 상관없습니다. 마리아로부터 잉태하여 태어나셨죠. 이걸 동정녀 잉태 태어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것은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뱀의 머리를 밟을 여자의 후손이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뱀의 머리를 밟으셨느냐? 아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을 건데 뱀은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랬죠. 바로 십자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게 뱀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어떻게 하셨습니까? 뱀의 머리를 밟으셨습니다. 로마서에서 하나님께서 발 아래 상하게 하실 대상인 사탄이 누구겠습니까? 십자가의 원수들이죠. 복음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사람들, 자기들의 배만 섬기는 사람들이죠. 물론 이것은 단순히 거짓 교사들이 사탄이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 생각, 십자가의 도를 미련한 것으로 여기고 십자가를 우습게 여기고 구원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말고 다른 게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그런 생각과 사상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것이 사탄이 주는 생각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밟으실 사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복음을 거스르는 자들의 생각과 사상들을 밟으시고 교회를 안전하게 보호하셔서 영원한 승리를 허락하실 겁니다. 로마 교회가 복음 안에서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실 겁니다. 이런 인사를 전한 바울은 이제 바울이 로마서를 쓰고 있는 고린도에 함께 있는 바울의 동역자들이 로마 교회에 인사를 전한다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로마서 16장 21절입니다.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디모데는 바울의 사랑하는 제자요 동역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디모데 전후서의 주인공이기도 하죠. 누기오는 안디옥에서 바울과 함께 사역했던 루기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마도 그 사람일 거고요. 야손은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의 사역을 도왔던 사람입니다. 소시바더는 베레아 교회의 대표로 바울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갈 예정인 소바더와 같은 이름입니다.
이어서 바울을 대신해서 편지를 대필하고 있는 더디오라는 사람이 이제 자기 인사를 덧붙입니다.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바울의 편지들은 이런 식으로 대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서기관이라고도 하고 대신 써주는 사람이 있었던 겁니다. 바울은 부르고 더디오라는 사람이 받아 썼을 겁니다. 왜 바울이 직접 편지를 쓰지 않고 대필자를 썼느냐? 당시에 대필자를 쓰는 게 좀 보편적인 일이기도 했지만 바울이 눈에 질병이 있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이 잘 안 보여서 시력이, 지금 나이가 60이 넘었지 않습니까? 바울이 고린도서를 쓰는 로마서를 쓰는 이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의 나이가 60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안질이 있어서 눈이 잘 보이지 않아서 편지를 대신 써줄 사람이 있어야 했던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소개되는 사람은 가이오와 에라스도 구아도입니다. 로마서 16장 23절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가이오는 바울이 고린도에 처음 방문했을 때 세례를 주었던 신자 중에 하나로 바울과 교회를 돌보아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마도 고린도 교회의 모임이 주로 그의 가이오의 집에서 있었을 거고, 또 보면 온 교회를 돌보아준다 그랬잖아요. 이 각지에서 이제 예루살렘이나 안디옥에서 신자들이 오면 다 가이온의 집에서 머물렀다. 이런 뜻입니다. 에라스도라는 사람은 이성 고린도의 재무관인데, 재무관은 상당히 높은 고위직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시청 직원인데 과장급 이상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시청에서 세금을 담당하는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그는 바울과 교회의 든든한 동역자였을 겁니다. 구아도는 에라스도의 형제라는 설이 있는데 알 수 없고요. 그냥 고린도 교회 신자 중에 한 사람일 것이다 라고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로마서를 기록하는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의 안부를 바울이 전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로마 교회 신자들에게 로마서에서 설명한 복음에 계속 충실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서신서를 바울은 마무리하게 됩니다. 로마서 16장 25절 봅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 복음으로 너희를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 복음은 그리스도인들을 견고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복음은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의 글, 구약의 말씀을 통하여 계시하신 내용과 그대로 부합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음을 계시하셔서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고 또 복음 안에서 모든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복음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며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모든 것이 성취되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영원합니다. 세상은 변하고 세상을 주도하는 사상과 생각은 수도 없이 변할 겁니다. 하지만 복음은 변하지 않을 겁니다. 그 어떤 것도 복음을 대신할 수는 없으니까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전달하고자 하셨던 내용의 핵심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여러분, 복음은 우리를 능히 구원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견고하게 세우는 하나님의 지혜이고 능력입니다. 복음 외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서 확인하고 또 잊지 말아야 하는 가장 중요한 내용인 겁니다.
공교롭게 로마서를 52주에 걸쳐서 살펴보았다고요. 1년이 52주니까요. 딱 1년이 걸린 겁니다. 복음 안에서 1년 52주 365일을 내내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강해는 우리 교회 카페, 네이버 카페, 그리고 유튜브 채널, 그리고 팟빵이라는 라디오 어플에서 다시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시간이 나실 때마다 복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로마서 다음에는 열왕기 상하에 있는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열왕기를 시작하기 전에 기독교 신앙의 핵심들을 몇 주 동안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여러 책을 보다 보니까 기독교 에센스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책의 제목만 여기 그 책의 제목만 가져와서 이런 책이 있습니다. 이 다음 설교 시리즈를 들으실 때 이 책을 같이 읽으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렇다고 이 책을 중심으로 설교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책의 내용과는 많이 다를 거지만 그 제 설교를 이해하는데 예습할 수 있는 좋은 책인 것 같아서 소개합니다. 다음 설교 시리즈는 기독교의 신앙과 신앙의 핵심과 본질을 살펴보는 기독교 에센스 시리즈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몇 주 동안 기독교 에센스 시리즈를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열왕기 상하의 강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복음 안에서 1년 52주 365일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